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재밌게 노는 날이었던 것 같고요. 또 교회에 다니면서는 행사를 준비하고 그 행사를 평가받는 날, 이런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들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신나서 밤새 놀지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에 그렇게 신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축제처럼 놀고 즐기는 아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상관없는 산타클로스 또는 캐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또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노는 날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부수적인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코나 선물이나 축제나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거죠.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어떨 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아우구스트라는 황제가 지배할 때 호정령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 속한 사람들에게 호적을 새로 정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수리아 총독 관할 안에 있던 유대 백성들도 로마 제국 황제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전체 인구를 아주 정확하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야 일단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인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사회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정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본적지입니다. 유다 지파였던 요셉도 호적을 하러 가야 했던 것이죠. 기한 안에 이 명령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도 이 힘겨운 여행에 동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보면 실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호정령이 없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안 갔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호정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만 했는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황하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대? 라고 하니까 이들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미가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찍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왜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지파의 본적지예요. 유대지파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유대지파인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죠. 이처럼 땅의 역사는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그 준비가 갖추어진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이 땅에 태어날 방 한 칸조차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지? 도대체 무슨 때가 되었다는 거야?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런 방 한 칸 정도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이 땅에 잘하실 모든 환경,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될 그런 환경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조차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렇게 멀리 여행을 와서 마침 출산을 하게 됐는데 방 한 칸이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준비하셨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조차 위대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방 한 칸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가축을 사육하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외양간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외양간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보면 이게 2층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딱 같이 붙어서 지어진 그런 축사인데 1층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두어요. 그리고 저 위층 2층에는 목동들이 가축들을 돌보면서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어디냐면 이 밑에 가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위쪽에 목동들이 자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밖에 구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서 아이를 뉘을 죄가 없으니까 저 밑에 있는 짐승의 먹이를 먹는 그 통을 갖다가 2층에 올려놓고 아마 그곳에다가 아이를 뉘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준비인가? 이게 최선의 준비인가? 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우셔야 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빽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에서 방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요셉은 해산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실 방한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라는 진통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동물을 위해 벽과 지붕을 막아서 바람과 찬 이슬을 피하게 만든 외양간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환경 자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 이건희 아들이더라, 태어나 보니 정지혁 아들이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금수저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금수저를 제목으로 한 드라마도 있었더라고요. 금수저들이요 감옥에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것보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정웅 씨는 요즘 손흥민이 몇 게임 연속 골을 못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계속 골을 넣지 못하면 어떠냐라고 하더라고요. 골 좀 못 넣으면 어떠냐? 나는 흥민이가 하고 싶은 축구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계속 골을 못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흥민이가 어떤 구단이든 연봉이 작더라도 행복하게 뛰다 은퇴하는 게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사람이 사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 여러분은 돈이 얼만큼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계속 더 많은 돈을 원하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권력의 최고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최고의 정점인 최고의 권력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의 인생이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지낸 분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1달러를 가진 사람은 1달러만큼의 근심을 하고, 10,000달러를 가진 사람은 10,000달러만큼의 근심을 하고,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100만 달러만큼 근심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근심도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할 것도 많다. 고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돈이나 권력이 다는 아니더라. 물론 이게 없어 행복하다 이건 아니죠.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만큼 있으면 저는 딱 그 정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부족함 없고 시집장가 보낼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딱 그 정도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할까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나 권력이 다는 아니더라.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보면 그렇게 유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태어나 얼마 안 되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10대 초반부터 소년 가장으로 집안의 살림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일하며 지내셔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 사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가느다라 가지고 겨우 어떻게 서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한 순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서 뿌리를 캐면 얼마나 그 뿌리 자체도 말라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려놓은 걸 보면 예수님이 뭐 딱 헬스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굴도 뭐 그렇게 미남형이 아닙니다. 얼굴도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그렇게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얼굴에 외모는, 몸은 빼짝 마른, 어떻게 보면은 뼈 위에 그냥 살짝 가죽이 덮여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외모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태어나실 때부터 성장 과정까지 정말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당하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다.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어떤 왕은요, 신하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모두 굶고 있어,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보자 라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니까 왕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그래? 다락에 약과도 있잖아, 과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하지 말고 약과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왕의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백성으로서 왕의 이 말을 들었으면 가서 왕국을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 않았을까?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시골 마을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제게 와서 한숨을 푹 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한숨을 쉬셔요? 그랬더니 아들놈 때문에요. 아들이 또 어쨌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요놈이 조금 좀 말을 좀 잘 안 듣긴 해요. 가끔 사고를 쳐. 그래가지고 또 뭔 사고를 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사고 친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을 먹는데 이놈의 자식이 또 밥을 막 그렇게 다 지저분하게 먹고 나서 반이나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임마, 밥을 남기려면 밥 먹기 전에 반을 덜어가지고 놓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먹을 수 있지. 그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 찌개 국물에다가 뭐 된장국 국물에다가 그렇게 다 어지럽혀 놓고 안 먹으면은 이거 어쩌라는 거냐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서 이 아버지가 6.25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야 아버지는 6.25 전쟁 터졌을 때 쌀이 없어가지고 들에 나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캐먹고 또 거기에 뭐 군병이 하나 있으면 진수성찬이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아버지는 그렇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컸는데 너는 이렇게 남기냐,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 거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아니면 저기 빵집 가가지고 빵 좀 사 드시지. 귀찮으면 전화해가지고 짜장면이라도 배달시켜 먹지 왜 미련하게 쫄쫄 굶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된다는 놈의 자식이 도대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그런 역사도 못 배웠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아들은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자라온 세대에서는 쌀이 없으면 가게 가면 라면도 있고 빵도 있는 거예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안 겪어봐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겪어봐서 얘기. 학교에서 그것도 못 배웠대 막 그러시던데. 근데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삶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겠죠. 왕궁 안에서만 살아왔잖아요. 왕궁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약과 먹고 싶으면 약과 대량해라,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대량해라,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내와라,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왕궁 밖에 그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성장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계실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신 거예요. 때로는 배신도 경험하신 거고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도 경험해 보신 거고요.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모욕도 경험해 보신 거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고통도 충분하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관대장이나 재벌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주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요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숨김없이 꾸밈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이 땅의 가장 고귀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